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있게 박수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니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춤추게
일어서라. 아멘.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실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포합시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아멘. 주님,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뿐인 세상 속에 이랄로 썩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약속하신 은혜로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 기에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눈 뜨지 못했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안목의 정욕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영적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거룩의 비밀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끄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됨을 기억하며 헌신과 연합으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다음의 은혜가 새로운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와 절차 속에 세밀한 도우심의 손길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옥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마 뮤지컬 팀과 연합 중창팀의 특수를 통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부는 오전 8시, 2부는 10시, 3부는 12시 30분에 드려지며 4세부터 7세까지 차일드 케어가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부는 오후 6시, 2부는 8시 30분, 3부는 11시에 드려지며 차일드 케어는 1부와 2부만 진행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함께 준비하고 또 기도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드려지는 신년 새벽 기도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첫 시작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2026년 1월 10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행진에 하는 그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이서초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및 약속의 땅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41세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을 위한 조찬 모임 모닝글로리가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7층 세로놀에서 진행됩니다. 중년 남성들을 위한 맞춤형 주제 강의와 식사 교제를 통해 중년 남성들의 히든 포텐셜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한 남편들이 있다면 자매님들은 손을 꼭 잡고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기나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 직장인을 위한 화요 저녁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화요 저녁반은 지난 학기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로 섬겨주시는 예배 안내팀, 주일 예배와 행사 진행 시 중계 카메라 또는 자막으로 섬기는 예배 방송팀, 차량 안내와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주차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무료로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받으시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 사자야? 삼손, 삼손! 나의 드릴라. 당신은 늘 날 바보로 여기는군요. 아니 드릴라,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늘 말로만 드릴라. 당신의 마음은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날 믿지 않죠. 그러니까 날 3번이나 속이면서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드릴라, 그건 왜? 사랑도 거짓말이라고 하려고요? 드릴라, 그건 아니야. 전 사랑하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드릴라. 난 당신을 다 믿고 모든 걸 다 말하는데 당신 정말 너무해요. 나가요. 이럴 거면 내 곁에 있지 말라고요. 드릴라. 그렇다고 진짜 가는 건 아니죠? 삼손,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내가 당신을 나의 드릴라. 사랑하듯 당신도 날 사랑해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드릴라. 말뿐인 사랑을 어떻게 믿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내게 말해줘요. 그러면 그 말뿐인 사랑이 진짜라고 믿을게요. 드릴라,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리를 깎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야. 만약에 내 머리가 깎이게 되면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보통 사람들처럼 될지도 몰라.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야. 그럼 진짜라고. 난 죽을 거야. 죽어버릴 거라고. 드릴라, 진짜라고. 정말? 삼손. 들릴라는 삼손이 자꾸 들릴라 속여서 마음이 콩한단 말이야. 미워. 아, 미치겠네 진짜. 삼손, 자기야, 난 자기 없이 못 살아. 사실 내가 자기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뭔데? 자, 이거 봐.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내가 힘들게 준비했어. 한번 마셔봐. 아, 그런 거라면 당신이 마셔. 이 세상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 그건 그렇지. 그렇지만 내 정성을 봐서 마시면 안 될까? 아, 또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또 삐졌어. 아, 드릴라, 그리고 이리 줘. 내가 마실게. 근데 좀 맛이 이상한데? 드릴라, 몸에 좀 잠이 좋은 오는 것 성분. 같기도 하고.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서 그런가 봐.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중이야. 좀 자요. 드릴라, 진짜 잠이 오는 것 같아. 몸에 좋은 거라니까. 한숨 자고 나면 몸도 머리도 가벼워질 거야. 좀 자요. 드릴라. 나 바쁘니까. 약을 얼마나 넣었는데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입만 대도 뻗는 정도라고 했는데. 이봐요.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이제 업어가도 모를 거예요. 진짜 잠든 건 맞겠지? 진짜 잠들었어요. 이번엔 진짜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업어볼까? 가봐. 아직 너무 무거워. 당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지? 진짜라고요. 이번엔 진짜 같았어요. 내가 머리를 밀 테니까 봐보세요. 이제 머리를 밀었으니 보통 사람과 같아졌을 거예요. 자, 이제 약속대로 돈이나 주시죠. 아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다시 한번 업어볼까? 다시 가봐. 아, 이제 보통 사람이 되었으면 칼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찔러 죽이자고. 이스라엘 주자의 그동안 블레셋을 무시하더니 내가 단칼에 그냥 없애주겠어. 아니, 잠깐. 아니, 삼손이 진짜 힘이 빠졌으면 이건 기회야.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자. 영웅의 추락, 벗어날 수 없는 소나기, 삼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아예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거야. 어때? 근데 진짜 힘이 빠졌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여기 몇 번째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인데. 내가 아까 맞은 데가 아직도 아픈 것 같아. 아니, 내가 맞은 거 깨워봐. 괜찮아. 이봐요. 봐보세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아니, 블레셋이 이모들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힘이 빠진 것 같은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까 먹은 마신 물이 이상한 건가? 드릴라, 날 좀 도와줘.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드릴라, 나 없이 못 산다 그랬잖아. 당신 없인 못 살지. 당신 때문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자, 우리 다서당 여러분, 이제 입금 확실하게 부탁드릴게요. 드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자만 보고 있는 너도 참 대단하다. 들릴라 작전은 완전히 성공적이야. 나는 저 여자에 빠져 있는 저 눈이 우리 블레셋을 무시할 때부터 보기 싫었다고. 눈을 뽑아버릴까?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이제부터 작살에 걸린 동물처럼 살아갈 테니 말이야.
주님, 정욕의 눈이 사라지니 이제서야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소망을 가져도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큰 힘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을 대로만 살아왔던 제가 소망을 가져도 됩니까? 이제는 맷돌이나 돌리고 조롱당하고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시린, 사사, 주님을 버린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을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힘에 불리해도 난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대단한 삼손 잘 있나? 샘슨 대단한 삼손. 데려가려고 그래. 이제 내 동네 개처럼 끌려다니는 우리 삼손. 아유, 보기 좋아. 네가 봐도 네 꼴이 우습지? 눈이 없어서 볼 수가 없나? 이제 내가 업고 다닐 수도 있겠는걸. 재밌걸. 성문을 없던 삼손이 이제는 모두가 들쳐매는 삼손꼴이 되었구나. 그거 좋은데? 우리 삼손 이름 가지고 가방 하나 만드는 거 어때? 좋아. 샘슨나이트. 아주 좋은 이름이야. 자. 우리 그만하고요. 삼손 재롱이나 한번 보자고. 멍청한 삼손. 형통을 걸을 때 조심했어야지. 인간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그렇게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눈이 뽑히는 법이지. 달콤한 축복과 형통의 덫은 언제나 자만과 추락을 일으키지. 손의 힘이 너를 얻더라도 손의 힘이 내 숨을 저려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에 내가 역전시키리라. 주님, 한 번만,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주 삼손 대작을 또 선보인 우리 뮤지컬 팀, 우리 배우분들과 목사님들과 또 우리 남녀 홍성 중창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참고로 삼손 역의 목사님과 델릴라 역의 자매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서로 눈을 마주보며 어색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부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크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샘소나이트는 미국의 콜로라도주 사업가가 진짜 성경에서 따온 그 테마의 그 브랜드라고 해요. 1940년도에 그렇게 브랜드를 바꿨는데 진짜 조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들릴라의 꿰매 넘어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드는 의문은 어떻게 삼손 같은 자기 욕망을 통제 못하고 욱하는 이 충동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서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삼손이 항상 온전하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왜 성령께서는 위기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의 힘과 함께 그의 인품도 거룩하게 성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인격체이신데 어떻게 능력은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자제력이나 겸손은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사사기 주석에서
이 딜레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정확한 관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구제의 은사, 어떤 성도에게는 병고침의 은사,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성도에게는 행정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능입니다. 실력입니다. 능력이죠. 은사가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23절을 보면 바울이 또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것들은 모두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은사가 실력이라면 열매는 그 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그릇입니다. 은사가 칼이라면 열매는 칼집이죠. 성령의 은사가 엑셀레이터라면 성령의 열매는 브레이크입니다. 둘이 서로 함께 있어야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만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기본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삼손같이 은사는 탁월하지만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역자이긴 하지만 인격이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또 가장 많이 시험을 주기도 하는 그런 딜레마가 교회에서 삼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내면 세계가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 사람들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나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삼손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하니까 문제죠. 영어로 재능을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이 기프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재능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돈 버는 능력, 권력, 말솜씨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청초어람같이 어떻게 저런 부모에게 저런 애가 나왔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선물을 주신 이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기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 이상으로 예배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 실력이 인품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춰질 수가 있는데 삼손의 경우는 그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드보라나 기드온, 입다 같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침략자들과 싸웠죠. 그들은 군대의 수장이었지만 삼손은 혼자 싸우는 외로운 전사였어요. 때때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해서 함께 싸우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유일하게 혼자 싸웁니다. 오히려 지난 본문에 보았듯이 동족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삼손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 사사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자도 못 알아보고 함께 힘을 모아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상실해버린 때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사사기에서 외로운 삼손의 위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정신 못 차리고 블레셋 여인들에게 달려갈 때, 그가 폭주할 때 옆에서 삼손 정신 차려 하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부모의 권위는 일찌감치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게 삼손의 비극입니다. 다윗과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다윗도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보면은 죄를 짓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옆에 그래도 요나단 같은 친구, 아비게일 같은 지혜로운 아내, 나단 선지자 같은 믿음의 그 조언자들이 붙어가지고 다윗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줬어요. 근데 삼손 주변에는 그가 폭주할 때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비극이죠. 대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장사였지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옆에서 붙들어줄 친구 하나 없었어요. 그는 천하장사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삼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너는 특별하다고 이 부모의 강한 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크면서 부담감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목사님 아들들이 참 어렸을 때 크면서 부담감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너는 목사님 아들이야, 너는 성별된 사람이야, 넌 다른 애랑 달라야 돼. 이게 얼마나 부담감이 크는지, 이게 제 얘기지만 그래갖고 그냥 교회 있기 싫은 거죠, 이 부담감이. 근데 삼손의 경우는 그게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워낙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너무나 센 사람은 그런 거죠.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려면 나의 약함을 열어보여야 되는데 삼손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폭풍 속을 지날 때 여러분 옆에 지켜줄 믿음의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한 사람이 3,9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5배로 많습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인간관계 형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보니까 정말 현대인들이 외롭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삼손처럼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은 강하다는 착각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까? 직장을 나오고 나면 여러분 옆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래전에 나온 노래지만 저는 이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롭다. 이 노래를 쓴 이 하덕기우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너무 셀 때는 주님이 와서 거할 곳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 새들이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벽을 치고 쫓아낸 건 바로 나의 자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삼손같이 되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내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내가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중보기도 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셨느냐?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있으면 삼손처럼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친구가 생기기를 여러분이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스카이 가고 삼성 들어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위기가 왔을 때 부모 말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나만 잘난 줄 아는 삼손들이 계속 태어날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삼손을 보니까 옛날 아마 그
세대는 기억하실 거 대중가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무적의 용사 삼손을 무너뜨린 건 블레셋의 대군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던 들릴라를 사랑한 죄였어요. 그것도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음을 주었다고 했어요. 진심을 준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들릴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 경계선에서 항상 우리는 서 있는데 세상에 속하게 되는 그 순간, 그거는 세상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이에요. 사랑을 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엄중히 경고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주었습니다. 진심이란 뭐예요? 진짜 마음을 준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진심으로 준 마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비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부셔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삼손처럼. 만약 여러분 중에 세상에 마음을 주었다가 그렇게 인생이 부서진 분이 있다면 오늘 삼손의 설교를 듣는 내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후반부까지 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이 삼손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씻어 먹어도 시원찮을 원수잖아요. 그 한 해 추수한 곡식을 다 불태워 버렸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장정을 다 죽였죠. 그러면 블레셋의 정석대로 하면 잔인하게 삼손이 눈이 뽑혔을 때 공개 처형하는 게 정석일 텐데 살려뒀어요. 두 눈을 뽑고 그냥 노예로 전락시켜서 살려두었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처음 들릴라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죽일까? 그게 아니었어요.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봐라. 처음부터 삼손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손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굴복하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블레셋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통 교활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삼손의 괴력에 대한 소문은 블레셋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전부 다 삼손만 뜨면은 다 도망치는 블레셋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다시 돌려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미인계를 사용해서 눈멀게 해놓고 바로 죽여버리면 삼손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오히려 삼손을 사로잡아서 눈을 뽑고 맷돌을 미는 짐승 같은 노예로 전락시켜 놓으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정치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될 거예요. 일단 자기 나라 백성의 공포심을 지워버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삼손한테 탁 돌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이스라엘 놈들은 형편없어. 블레셋의 노예로 사는 게 분수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경고가 되겠어. 봐라, 감히 블레셋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는 저렇게 될 것이다. 반역은 꿈도 꾸지 말아라. 혹시나 너희들이 삼손을 너희들의 구원자로 기대했다면 헛된 꿈은 버리는 게 좋다. 아무도 블레셋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확실하게 눌러놓고 공포심에 떨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는 진작시키는
너무나 좋은 정치 프로파간다의 도구인데 왜 죽이겠어요? 살려놓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더 좋죠.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그런 의도가 절정으로 치닫는데 삼손을 포로로 잡아온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블레셋은 무슨 국경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곡식의 신, 추수의 신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운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 올림픽 실내 경기장 같은 데죠.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 천장 위에만 3,000명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밑에까지 합치면 뭐 한 10,00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국가의 VIP들은 다 오고 연예인들 다 부르고 엄청난 좋은 밴드는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을 이제 무대에 세워서 수치스럽게 욕보이는 거였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곡식의 신인데 삼손이 그들의 추수밭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니 다곤 신이 원수를 갚아준 거라고 선전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될 사사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적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끌어다 놓고 막 소리 지르며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고 막 술이 다 권하게 취했을 때 삼손을 무대에다 세우고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무슨 제주를 부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억지로 뭐 그 춤을 추게 하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블레셋 수만 명의 대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영웅 삼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광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삼손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원했어요. 이러려고 삼손을 살려둔 거죠. 지금도 마귀는 이러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 못한 모욕을 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는 큰 시험을 주고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소문이 쫙 퍼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때 너무나 좋아했던 한국교회 찬양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는 우리 젊은 크리스찬 대학생 청년들이 한국과 미국과 이런 재미교포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부르던 찬양들이 전부 이 사람이 쓴 거였어요. 그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어요. 지금도 그가 지은 찬양들은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가 너무나 은사가 많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가 치명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고 무너졌을 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예 그가 지었던 찬양을 부르지 않겠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계의 삼손이었죠. 은사가 출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면 이렇게 마귀의 정치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데미지가 큽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집중해서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대에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찬양 사역자들, 선교사들, 주님의 종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2, 제3의 삼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죠. 자, 삼손을 그렇게 모욕 주면서 의기양양하던 그날 잔치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미는 그 수치스러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을 눈치 못 챌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깎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블레셋의 오만함이었어요. 이미 두 눈 뽑히고 머리가 깎인 삼손은 자기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시 힘이 돌아온다고 해도 두 눈이 먼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삼손을 알았을지는 몰라도 삼손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패배한 건 삼손이지 삼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실인의 헌신에서 온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을 밀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게 아니라 머리털의 비밀을 누설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어요. 태어날 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삼손이 중간에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무너지고 블레셋이 그를 죽기보다 더한 수치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이 아이를 향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삼손의 인생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끝내도록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기들의 신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했어요. 블레셋의 신들은 음란하고 잔인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그런 신들에 익숙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러려니 생각한 거예요. 삼손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저 멀리 신과 인간의 그 조건부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이 그걸 몰라요. 마귀가 그걸 몰라요. 마귀는 증오의 화신이기 때문에 용서를 모르고 회개의 파워를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딱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끌려 나온 삼손이 한참 재주를 부린 뒤에 얼마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두 개의 그 큰 중앙 기둥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이 그 귀빈들이 모여 있는 집회장의 지붕을 떠받칠 수 있도록 건축되었거든요. 지금도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VIP석은 항상 2층에 발코니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전이 컸든지 지붕에 앉은 VIP만 3,000명이요. 밑에도 수천 명이 떠들고 있었는데 삼손은 자기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소년한테 그 정확한 기둥 밑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삼손을 동정한 소년은 이 아저씨가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 서서 이제 좀 쉴라나 보다 하고 데려다 줬는데 이미 삼손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양손을 신전에 대고 그의 마지막 인생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의 온 영혼을 끌어내서 하는 인생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있는데 삼손의 기도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기서 히브리어로 주는 아도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오. 이때까지 삼손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 처음으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교만한 블레셋이 이 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역사를 주도하실 텐데 Remember me,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지금 뭘 생각해달라는 거죠.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무시하셔도 될 만큼 죄를 지었지만 면목 없지만 주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나실인으로 쓰겠다고 부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망쳐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는 기도인데, 힘을 회복해서 앞으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고 죽어야죠.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여자에 빠져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빠져서 살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낭비가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끔씩 매년 유언장 한 번씩 써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은 전반전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거 못하고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강했으니까.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 겸손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삼손이 약할 때 강함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지금까지 주셨던 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역사상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저는 이로 보아서 삼손이 눈을 뽑힌 채로 맷돌을 밀던 그 긴 시간 동안,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계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난 거예요. 블레셋의 잔치에 끌려 나와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삼손은 이 모든 걸 자신의 죄값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가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응답이 터진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는 오늘 찬양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역전이 되죠. 이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간과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삼손이 모든 걸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살하거나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죠. 블레셋은 몰랐습니다.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는 모릅니다. 회개의 힘을 모릅니다. 용서의 힘을 모릅니다. 은혜의 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퍼스널한 부흥회가 계속된 거죠. 하나님은 삼손의 임생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는 삼손의 마지막 고함을 들으시고 그 육중한 기둥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3,000명을 받들 수 있는 신전의 기둥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건축학자들이 그러는, 지금도 불도저와 크레인이 달라붙어도 이거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힘이 건드릴 때만 무너질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갈 틈도 없었어요. 위에만 3,000명,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그날 5,000명에서 10,000명이 즉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최고의 엘리트들만. 그러니까 그 뒤로 블레셋은 당분간 엄청난 국정 공백이 왔겠죠.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중에 들릴라도 있었겠죠. 삼손의 생애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그가 이때까지도 많은 영웅적인 일들을 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최고의 승리도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사사가 된 거예요. 신학자들은 삼손의 죽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삼손같이 문제 많은 사사하고 흠없으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죠. 삼손은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르죠. 하지만 삼손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상징되는 것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연인을 가장했던 들릴라에게 배신당했듯이 예수님도 제자를 가장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매맞고 조롱당했듯이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과 함께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압제하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의 권세를 무너뜨렸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삼손의 죽음으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었듯이 예수의 죽음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듯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삼손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차이, 삼손의 죽음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삼손이 이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해 놓고 우리한테 본받으라고 하는 장이었어요. 그 야구도 보면은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 있거든요.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뭐 당연히 아브라함 들어가겠고 뭐 모세 이런 사람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삼손이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명단 선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와, 믿어지십니까? 기드온, 다윗, 사무엘의 반열에 딱 들어갔어요. 삼손이 천국 가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삼손은 문제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본문 오늘 31절을 보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삼손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31절 마지막을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써라. 그래도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누가 뭐로 해도 나는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콱 쏟아지는 감격을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살리신 죄인을 귀하게 써주십니다. 삼손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어땠겠습니까? 기가 팍 죽어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나님 실망시켜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네가 물론 실패하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결국 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냈어. 나는 너의 마지막 회개를 받았어.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 성별하에 세운 너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이 이루어졌어. 네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잖아. 잘한 거야. 누가 뭐래도 넌 이스라엘의 사사다. 내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것이다. 너의 이름도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에 기록할 것이다. 너의 인생의 후반전에 이 승리로 나는 너의 전반전의 허물을 다 지워줄 거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의 인생 전반전은 영국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술주정뱅이에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흑인 노예들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한 뒤에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는 항상 성전 마룻바닥을 쓰는 잡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를 위해 수십 년을 뛰었고 그에게 성경 공부를 한 제자 중에 하나인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이 마침내 노예제도를 폐지시키죠. 그가 부른 찬양, 그가 영국의 그 런던의 유명한 VIP들에게 평생 목회하면서 가르친 복음이 영국 사회를 바꿨어요. 천국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존 뉴턴을 노예선 선장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불멸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전해준 평생 하나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낸 좋은 목사 존 뉴턴을 기억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삼손처럼 존 뉴턴처럼 인생 전반전에는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들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많은 포텐셜을 세상 속에서 낭비해버린 분들 많을 텐데 자기 인생이 아직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삼손처럼 남은 인생을 놓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주님은 못자국 난 두 손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실 거예요. 넌 그래도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너의 회개의 눈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삼손의 눈물을 받았듯이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이미 용서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남은 인생은 낭비하지 말고 위대한 반전을 경험해라. 삼손에게 반전의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반전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능과 시간과 선물을 받아놓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 세상에게 주어버렸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부서져 버린 삼손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기억하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 남은 인생 후반전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자에게 삼손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회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남은 출혈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두통과 어지러움이 심하고 혈압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성도, 혈액암, 뇌경색, 동맥경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립선암이 재발하여 방광과 허리까지 전이된 남편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대장암 투병 중 폐암과 간에 전이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장기 탈출증으로 걸리신 어머니의 치료 방법과 이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 고혈압, 당뇨, 청력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누나가 있으니 주님의 크신 팔로 품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선 안 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반전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안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라는 힘들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역전을 일으키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구하오니 이제 하소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